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그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그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샬롬.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깨닫고 또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전혀 몰랐을 때 주님은 이미 나를 아셨고 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데, 우리를 부르신 후에는 각양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할 일도 맡겨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9절을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는 사명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레위인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는 거룩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 그들이 감당할 여러 하나님의 일들을 분배하고 정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이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레위 지파는 내가 택하였다. 그리고 나의 소유로 삼았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레위 지파의 반열에 속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 성가대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확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레위 지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그 레위의 후손 중에 오늘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제사장이니까 성직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후손이 대대로 이 성직을 담당토록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이 다른 지파와 비교할 때 그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 이러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과 성직이 맡겨진 게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는 일꾼으로 그냥 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의 모친은 요게벳이라는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고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친족 간의 결혼이 가능한 시대이긴 했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결혼은 아니었죠. 그런데 고모와 결혼한, 즉 친족 간에 결혼한 아브람 족속이 오늘 그 후손들이 제사장의 집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이 제사장들, 오늘 하나님의 성직자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레위 족속 역시 흠투성이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아론의 조상 레위,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들의 누이 디나의 욕보임 사건으로 인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세겜 족속을 속여서 그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쳐들어와서 멸절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로 아버지 야곱이 두 아들을 크게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레위 지파가 무슨 온전한 그런 족속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부르셔서 구별하신 것이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에 기초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구별됨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나 교회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직분을 받아 칭함을 받는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직분과 그 제사장의 일들을 맡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또는 하나님의 직분자와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이 칭호를 영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역의 일감들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더불어 가깝게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지만 가차없는 무서운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4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그 불에 타 죽었고 그래서 자식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하심 없이 그 정해진 범위를 떠나서 자기 맘대로 했던 사람들, 교만이죠. 광야 생활 중에 모두 엄한 징계를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었고 고라 자손 또한 무섭게 패망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새 직분을 받고 또 주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은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의 일꾼이 되신 것을 기쁘고 또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과 충성으로 한 해 동안 귀한 쓰임 받아짐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